사람이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장점은 참 좋은데 약점이 딱 있는데 그 약점이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죠? 자기의 장점이 이렇게 막 부각될 땐 되게 좋지만 남이 알기를 원치 않는 그런 단점이나 약점이 드러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뭘까요? 이게 오늘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남한테 이렇게 드러내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 이 4절에서는 음욕에 대한 문제고 5절에서는 물욕에 대한 문제예요. 음욕과 물욕. 달리 말하자면 성에 관한 얘기와 돈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뉴스거리도 있지만 대체로 드러나는 나쁜 이야기들 중심에는 성적인 얘기하고 돈에 대한 얘기가 거의 전부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갖고 있는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도 여전히 성적인 문제와 돈에 대한 얘기가 늘 우리에게 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약점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성적인 얘기, 돈 얘기를 정확하게 해요. 분명하게. 뭐라 얘기하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 음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음행하고 간음하는 사람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안에 갖고 있던 굉장히 흐름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였어요.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쾌락을 살아가는 것이, 뭐 예를 들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혼해서 부부관계하고 그런 어떤 성적으로 탐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아예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해도 부부관계 갖지 말아라. 금욕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금욕주의의 그런 분파들이 있어요. 그 분파들 중에 하나가 SNF라고 해요. SNF.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쿰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이 죄인가요? 결혼이 죄예요? 아니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아름답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 사람은 결혼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대신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이게 그 기독교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기독교 사이트 중에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 교회, 어느 교회는 뭐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것 중에 안 좋은 교회의 나쁜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에서 박살나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직자가 죄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짓는다거나, 그래서 그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그 생각해 보세요. 음행이나 간음하는 것은 뭐 사람에게 보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떤 사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의 삶에.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주 능력이 있는 목회자들 중에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 쓰임받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사람이 많아요. 말씀도 잘하고 기도도 능력 있고 참 너무너무 기대되는 사람인데 이 성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목회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박살나고 참 고통스러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 수 있다 늘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우리 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목회 실습이라고 합니다. 목회 실습. 목회 실습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야 되고 이러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나이 많으신 목사님 오더니만 우리 젊은 목회자들, 초년 뭐 항상 막 처음 시작하는 전사님들이죠. 신학대학원생 전사님들이 다 목회자가 되면 늘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항상 자기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닫질 않는다. 누가 들어오면 문을 열어놓고 있다. 오해받을까 봐. 자기 평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그러죠. 뭐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뭐 하지만 그 목사님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 거. 하나님 앞 부끄럽지 않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는 조금 여기 어떠할지 모르면 목양실 안에 CCTV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왜요? 자기 자신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목양실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를 지켜가는 모습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원칙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분명한 원칙과 분명한 생각이 없이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딱 나가다 보면 세상은 똑같아요. 생각과 말하는 행동이 똑같다고요. 이 4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결해라, 하나님 보시 순결해라, 깨끗해라, 목숨같이 여겨라,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야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이 죄가 자기를 누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요.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합리화는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도 강조하는 바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늘 정결하고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쉽게 핸드폰 막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봐도 되는 것과 봐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무턱대고 막 본다고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듣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막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 언제쯤은 다 닫은 건 딱 닫아버려야 되고 해야 된다고요. 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봐야 되는 것과 봐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며 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 그러면 나도 그냥 분별이 안 생겨요. 영적으로 안 맞다고요. 제가 보니까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게 죄를 주냐면, 죄를 이렇게 만드냐면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죄를 많이 짓게 만들어요. 사탄은. 사람 있을 때는 죄를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무장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생각.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나는 자유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도 보고 듣고 싶은 것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한다고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죄를 통해서 어느 순간 죄가 쑥 들어오면서 그뒤로부터 이 죄가 들어온 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이 내 안에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이중적인 죄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으로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눈으로 죄를 짓고 귀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안정장치를 꼭 해야 돼요. 깨끗하게. 의외로 4절 이렇게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신 분이 많습니다. 뭐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조심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만큼 어찌 보면 더 강한 게 뭐냐? 이 돈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연일 지금 뉴스에서 다 돈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돈이거든요. 자,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좀 다릅니다. 라이크하고 러브는 완전 달라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파워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뭐든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 밑바탕을 깔려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을 만들어요. 시대가 그래요. 사고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들 다 누구보다도 내가 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열망 가운데 갇혀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그랬죠? 일만 악의 뿌리.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 근본은 뭐부터 시작해요?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밑바탕의 것은 소유욕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뭐 갖고 싶고, 뭐 쟁취하고 싶고, 뭐 얻고 싶고. 근데 그런 어떤 뿌리가 어디,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그렇게 다 연결된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 세상은 죄 짓는 게 보면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걸로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저 사람은 부자다 그러면 저 사람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일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부자 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축복 못 받은 겁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은연중에 머리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축복할 거야. 그 축복이라는 것이 부자 되고 뭐 자녀 잘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언연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놀랍게도 세상의 관점으로부터 은근슬쩍 쭉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변화돼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이 달라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받고 그래서 저 사람 축복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잘 되면, 부자 되면 그렇게 생각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이 간구하는 게 어때요? 우리가 세상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게 많다는 거,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딱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볼 때에 그게 옳은 것인가로 생각해 보면 옳지 않다고 알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방향성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저나 여러분이나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한 분은 뭐죠? 물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이, 돈이 하나님만큼 파워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있잖아요. 다 돈으로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지 이것하고 저거 한다 생각해요. 그 계산이 딱 나와요.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나 교회 장로님들은 없지 않아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주판기 떼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잘 커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물질의 관이 바르지 못하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물질관이 바르지 않으면 목회자나 교회 재정이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돈이 이렇게 쌓이는 거, 돈이 없는 거, 그것만 보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돈의 흐름을 본다. 그게 보면 세상의 돈의 흐름은 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도 조심하고 재정을 맡은 사람 더 조심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 매초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다 조심해야 돼요. 어젠가요? 어제 오랜만에 햇볕이 나가지고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오랜만에 저기 동물원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패밀리 들어가서 한번 갔어요. 제 아내가 동물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1시간 동안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동물을 보면서 제가 희한한 광경을 하나 봤는데 여우 있잖아요. 여우가 뭐 이렇게 물고 막 돌아다니는 거, 막 돌아다니고. 근데 제가 한 여우는 자고 있는데 그 여우가 막 밑에 돌고 있는, 제가 왜 이렇게 돌지? 딱 보니까 이 먹이를 딱 물고 있는데 막 도는 것이, 제가 왜 그러냐, 한참을 봤더니만 어디 구석진 데 가가지고 먹이를 놓고 막 해짓고 그 먹이를 거기에는 숨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 사육사가 때에 따라 먹을 거 다 주는데 제가 왜 먹을 걸 숨기냐. 근데 왜 그러죠? 그렇지요. 본능의 습성이에요. 습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습성은요, 하나님 안 믿어요. 돈 떨어지면 내 죽을 것 같은 생각 드는 거예요. 그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파서 묻어놔야 돼요. 왜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객관적일 때 그 여우는 바보짓이, 왜요? 아침 되면 아침 나올 것이고, 점심 되면 점심 줄 것이고, 저녁 되면 저녁 나올 것이고, 얼마나 사육사들이 먹을 거 주겠어요. 그 여우가 얼마나 통통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자기 습성상 묻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 맺혀 먹을 때 뭐랬어요? 6일째는 2배 줄 테니까 그 다음날 나가지 말아라, 안식일이니까. 근데 나갔다가 그거 가져다 다 썩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거든요. 왜 하나님 못 믿냐? 6일째는 2배 준다고 했지 않았냐? 왜 나가서 일하냐? 너 왜 나 못 믿냐? 하나님 야단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일을 통해서 자기 뭐 성취를 이루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연봉이 뭡니까? 얼마입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를, 돈 벌어서 가족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노후 대책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어느 순간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는 게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물질이 나를 덮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처음 들을 때는, 야, 누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대?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물질을 우선시 되지 말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또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가. 아간.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숨긴 거야, 자기 장막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 아간이 왜 그래요? 탐심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불태우고 하나님 또 두실 텐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시나이산에 아름다운 외투, 금은보화 같은 거 자기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거 다 가져오니까 하나님 다 불 때 아까운 거죠. 자기 밑에 숨겼는데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 아간이 그 집안에 걸려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이 우리 안에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변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하나님처럼 더 높아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개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성경은 그래요. 아간이 탐심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또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요. 율법 다 지킨다고요. 그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특하다 하면서도 그러죠.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고 나눈다, 날 따라와. 그러면 영생이 너한테 주어진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문제까지 있다는 건 그 청년은 대단한 청년인데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잘하지만 내면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다. 생각해보세요. 청년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얼마나 물질을 얼마나 많이 모은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그게 있어야지 자기 존재감이 있다고 그게 없어지면 자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아까운 것을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나눠줘?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이거는 나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영생의 문제까지 버리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다 말고 물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하나님 내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물질처럼 대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밑바탕 하는 데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를 아주 그냥 꽉 잡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그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거나 하나님의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목회자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여러분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리 외쳐도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전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영생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힘들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물질이 없으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어요. 왜요? 믿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근데 뭐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아나니아 삽비라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 헌신하려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드린다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반을 안 하고, 마음이 변해서 반을 안 하고 반만 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직사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반 드려도 그거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완전히 안 드렸다고 해서 직사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얘기하고 다짐했던 사람도 막상 물질이 딱 손에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물질이 우리를 하나님 관계에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 지갑이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다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얘기하고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주여 주여 외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물질보다 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뜻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요, 이 말씀처럼 지나치게 물질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려면요,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믿으셔야 돼요. 오직 하면 보세요.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자꾸 탐심하지 말고.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이에요.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굉장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얼마나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여기 자족이거든요. 자족.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뭐 형편에 따라서 어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알았는데, 내가 물질이 많았던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지만 그 일체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주님께서 나에게 만족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물질이 많은 것은 나를 더 죄짓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믿는 구석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넉넉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랑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예요. 그분들이 더 간절하고요, 그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물질이 들어서잖아요. 어느 순간 뭐를 잘 되잖아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정직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가 얘기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잘 안 한다고.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 있어요. 보세요.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왜 얘기했을까요? 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하는 반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도 마찬가지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것도 다 물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너가 뭘 의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는데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가 무서워하냐? 하나님인데 왜 사람이 내게 어때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평생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평생 두 가지 가지고 싸워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려고 성적인 문제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나이 든 사람도 죄질 수 있어요. 젊은이만 죄짓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물질의 문제도 끝까지 싸워야 돼요. 안심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잘 될수록 더 겸손하셔야 돼요. 진짜 돈을 돌처럼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때의 필요에 따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에서 너무 지나치게 마음에 뺏기다 보면은, 하나님 앞보다 그런 것도 뺏기다 보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거예요.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 같은 분들 나오잖아요. 다 뒤에 탈세했다고 나중에 신문에 나와요. 한동안 그 간증하면서 위대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표상이 됐다 이렇게 쫙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막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한동안에. 근데 나중에는 다 탈세했다고 나와요. 죄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에 다 뺏겨 있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순수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왜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을까? 이 성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가 깨끗하지 않고서는 평생 우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늘 똑같을 겁니다. 거기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한 단계 나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그 은혜를 깨닫게, 사람보다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로부터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돕는 분이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거기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에 감사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고, 또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채기를 먹이시고 나의 보호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깨닫고 감사하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